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비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미워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원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회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마에 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제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지금 오늘 현 시점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사건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엄청난 사건이죠. 베들레헴에서 갑자기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기 학살 사건, 아이들 다 죽이는 학살 사건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 않아. 2,000명 되는 그 동네에 어린 아기들을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그 당시에 수십 가정이 됐다고 그래요. 아이들 정도가 사학자들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수십 가정이 아이들이 다 죽는 일이 났어요. 얼마나 갑자기 아이들이 다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명이니까 얼마 되지 않죠. 한 동도 안 되는데 그 동안에 있는 가구들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하면 놀란 일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한 슬픔을 만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일들이 그때 막 통곡하며 우는 사건을 지금 마태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라마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듣긴다 하는 것과 매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와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왕이 태어나는데 알고 있느냐, 소문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나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헤롯이 얼마나 가슴속에 불안하여 떨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 아버지가 가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 가서 돈을 주고 그 팔레스타인의 분봉왕 왕의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이걸 지금 아들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헤롯도 그 다음 헤롯도 헤롯 안티파스란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야.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도 지금 자기 갈릴리에서 있는 이 지역에서 지금 메시아가 왕이 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두렵고 떨리겠어요. 자기가 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 자리를 지금 새로운 메시아가 들어와서 왕 자리를 차지한다니까 얼마나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보면은 헤롯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왔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 평신도들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회당에 가면 회당에 겨우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두루마리를 쭉 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일부분을 회당장이 읽든지 아니면 손님이 읽든지 그날 성경 읽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걸 해석해 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마치 중세와 같아요. 중세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일반인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성경이 뭐로 되어 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는 고급 언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우리가 히브리어 잘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히브리어 쓰지만 히브리어도 쓰고 영어도 쓰지만 히브리어는 일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한참 뒤에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라틴어를 중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사도들이 그 사제들이 그 신부들이 그냥 설교하는 거 그게 전부 다였단 말이에요. 성경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헤롯이랄지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은 성경을 늘상 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메시아가 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버선발로 막 그냥 신발 벗고 지금 달려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가지고 메시아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목마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야. 왜?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요? 왕궁에서 나야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화려한 왕궁에서 나서서 모든 전 국민의 그 축복 속에서 그가 탄생했다는 걸 알리고 그래서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실상 베들레헴에서 어떡합니까? 성경은 알고 있죠. 그래서 헤롯이 물어봐요. 급하게 이 동방박사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뭐 지금 거기 경배하려고 하니까 좀 이야기 좀 해달라. 뭐 오면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꼭 자기인데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잘 알지 못하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물어봤어요. 뭐 메시아가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데 너들 알고 있느냐? 좀 알아봐라 했더니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만 알고 있습니까? 그 메시아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볼품은 없고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고 약하고 찢기고 그가 상하고 채찍에 맞고 죽고 이런 것들이 수완 받는 것들이 과거에 다 있는데도 이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싹 무시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임금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면 이제 팔자가 폈거든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니까 이건 뭐 놀라운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메시아라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내려가는 동방박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메시아가 오면 왕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니까 꼭 가서 왕을 찾으면 돌아가는 길에 꼭 나에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위치에서 태어났는지를 꼭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그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길로 가지 말라 하고 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만 다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을 왜 마태가 예레미야 예언을 인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마태는 헤롯에 의해서 2살 아이들이 다 학살당하는 이 무참한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예언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상 예레미야 37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예루살렘이 이래 있으면 예루살렘 위에 라마가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짧아요. 얼마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라마가 있고 라마 위에 베델이 있고 베델을 통하여 쭉 올라가서 한참 돌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착고에 차해가지고 발에 쇠사슬, 뭐 손에 쇠사슬, 그리고 벌거벗겨가지고 왕은 눈이 뽑히가지고 이렇게 그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마에 누가 있었냐면 라마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 라헬이 그 자식을 애곡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이 라마를 통해서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그밖에 없으니까 라마를 통해 지나가는데 이 라마에 뭐가 있냐면은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데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여기 누가 있냐면 라헬이 있어요. 그 라헬이 누가 낳았습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이니까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요 베냐민 땅 이 라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통곡하여 운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저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걸 보면서 눈물도 나지 않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마음이 아파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 선자가 기록한 게 예레미야서 37장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경에 베냐민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이 포로로 끌려간 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었는데 동일하게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시대의 헤롯에 의해서 2살 아이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통곡하는 소리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통시적인 해석이다 이야기합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 두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이 두 사건이 같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 해석이고 그때도 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에는 예언이었는데 예언이 전에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또 신약에 가서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 작은 봉우리 뒤에 큰 봉우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면 작은 봉우리와 큰 봉우리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통시적인 해석이에요. 두 가지가 예언이 매치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이 마치 시적인 오구처럼 이렇게 지금 통곡하고 울더라.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지금 매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라헬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이중적인 성취, 통시적인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헤롯은 어디입니까? 이둠의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저기 예루살렘 측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형제 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의 집안이 이두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헤롯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보다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그 타이틀만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왕위를 보존하려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자기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 자기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헤롯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왕위가 위태로우니까 그냥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결국은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결국은 충이 먹어서 하나님 벌레를 먹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저가 충이 먹어 죽었다. 끝나버려요. 결국은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헤롯은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사단의 도구예요. 자, 사단의 도구로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아담이 범죄하도록 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사단은 뒷발꿈치를 물었지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인자로 온 사람은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릴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언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2살 아래를 죽이면 메시아가 끝나면 구원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헤롯 같은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누굽니까? 사단의 그 사주를 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이끌려가지고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셔야죠.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사역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왕으로 온다. 그래서 왕으로 못 올라오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나니까 부활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못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막힘이 없어요. 우리가 일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일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종 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거기에 손이라도 하나 얹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입장을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을 하나님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물리로 걸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헤롯을 감히 죽여,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해, 하나님이 헤롯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헤롯을 안 죽였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말씀을 볼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15절까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이 돼요. 꿈으로 나타나서 빨리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 그래서 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위해를 받으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은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기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런 기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언제 열매를 맺었지?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사이에 나무가 맺어서 더 큰 열매들이 나무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또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 나와봐라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헤롯을 죽이면 간단한 문제인데 헤롯을 통하여 이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피해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기적을 못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보다는 어떻게 해요? 평범한 속에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일을 평범한 중에 인도하시고 평범한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고, 그죠? 서로가 잘해야 돼. 왜? 원수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범한 작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오늘 라마에서 이루어진 성취가 오늘 예언의 이중적인 성취를 통하여서, 그렇죠? 끊임없이 라헬이 우는 것, 라헬이 통곡하는 모습을, 라헬이 무덤에서 마치 나와가지고,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통곡하는 모습, 그 라헬이 통곡하는 게 아니고 누가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 그 통곡하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통곡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심으로 기적도 베푸시만 평범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선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